읽으셨나요? 저희는 이번 학기 가을에 굵은 붓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자세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조금 더 가스펠 라이프 성경 공부에서 함께 더 깊이 있는 말씀 토론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우리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이번 가을에 나의 증인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마르투스,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았고 또 함께 우리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았죠. 그리고 스데반의 아름다운 향기, 순교자의 첫 번째 향기로운 증언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유대교의 굉장한 열정이 있는 청년이 바울로 개종,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드림 팀이 하나가 되어서 한 청년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또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선교를 가고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열매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맺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증인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이 충돌을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에서 아름답게 once and for all 영원한 결론을 딱 내리고 그들이 복음이 확장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었죠. 저는 여러 시리즈를 했지만 이번 가을에 사도행전 시리즈가 참 놀랍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1세기 때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매주 주시는 말씀들과 말씀이셨고 그것이 우리 상황과 일치가 하면서 우리가 또 귀한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8월 달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 증인에 대한 헌신을 한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5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그분들 이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10월 달에 오셨던 우리 손상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드로아 모먼트로 드로아에서 와서 도우라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역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겠다는 것에 방향을 잡았던 중요한 드로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도 총회를 하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마음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을 아멘으로 만장일치로 또 결정을 한 중요한 이번 가을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네요. 아쉽죠? 사도행전이 참 재미있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팬데믹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증인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제 28장이면 끝인데 Where do we go from here?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과 또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회성으로 전도하는 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여행 한번 가는 건 쉽지만 어떻게 하면 평생 지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석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휘청거리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가스펠을 우리 복음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평생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에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어떻게 계속 증인이 될까?
continue, 어떻게 증인의 일을 계속할까 하는 질문을 본문에 던져보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넓은 백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셀폰에 적으셔도 좋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적용할 때 성령님께서 이번 주도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들이 많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많음을 기억합시다.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의 동역자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복음의 동역자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여기 계신 몇 분들은 일당 100입니다. 대답을 잘 해주세요. 대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마지막 여행을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지도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지중해 한복판을 오픈시스로 지나야 했습니다.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감독하에 그가 200여 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지금 지중해의 겨울철입니다. 거기에는 광풍이 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이 있는 그러한 계절인 것이죠. 미국에 허리케인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9월달, 10월달 이 허리케인이 많이 오는데 그런 때를 지금 지중해에서 맞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판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여행을 하다가 죽다가 살아납니다. 큰 광풍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지중해에 덮쳤을 때 한복판에서 배가 파선할 위기를 당하게 되고 실제로 파선을 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이 바로 말타라는 섬입니다. 말이 많아서 말타는 아닙니다. 말타입니다, 이름이.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거기 3개월을 지내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의 본토로 들어가는 배를 만나서 그들이 항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던 그 항구의 이름이 보디올이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보디올은 로마에서 한 150마일 정도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오늘날 현대 나폴리, 네이포스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자기를 맞이해주는 웰컴 파티,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맞게 됩니다. 일주일이나 함께 그들과 지내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면서 여정을 적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수개월 동안 바다에서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를 맞으러 멀리 로마에서부터 항구 도시까지 온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그의 일행, 아마 누가도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그들이 점점 이제 로마로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었는데 로마에 다다르기 전에 또 다른 웰컴 파티를 경험했습니다. 본문의 15절에 이러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네르까지 맞으러 오니, 여기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조금 남쪽에 떨어진 그러한 서버브, 우리 교회의 도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스 타베르네, 한국말로 적으니까 되게 힘든데 트레스는 three taverns, 세 개의 여관이라는 그러한 뜻의 지명에 이르자 바울은 지금 로마로부터 온 성도들이 그를 환영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온 성도들이 환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바라보던 누가가 바울의 반응을 봤어요. 보더니 너무 격려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누가가 보니까 지실대로 지친 바울인데 자기를 응원하는 부대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봤을 때 바울이 새 힘을 얻는, 계속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체험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었던 격려의 탱크가 다시 풀로 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라는 지역은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우리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가 드로아 모먼트에서 우리 에게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는 펜대를 잡고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정확히 세어보면 28개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당의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브리스클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고 율리오에게 문안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28명을 by name 이름을 언급하든지 관계성에서 언급하든지 누구의 동생된 누구 베베의 자매의 누구 하면서 적어도 28명 이상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에게도 문안하라. 아마 로마서를 읽었던 우리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에 대한 굉장한 사랑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언젠가 내가 너희를 꼭 가보길 원한다 라는 편지를 썼었는데 바울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그들은 이 흥분된 마음에 금방 정말 한국까지도 찾아가고 또 로마 도착하기 전까지도 멀리 가서 또 찾아가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기뻤을까? 그리고 얼마나 바울이 기뻤을까? 우리 팬데믹 때 지난 6월 달 첫 번째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3개월 동안 못 본 성도님들인데 그때 예배 드릴 때 감격이 기억이 납니다. 일부 예배를 8시 반에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눈망울에 촉촉하게 젖어있던 성도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2-3개월도 못 봐도 이렇게 반갑고 기쁘건데 정말 전화도 안 되고 또 문자 메시지도 못하던 시대에 편지를 보내도 수개월 걸리는 그런 시대 때 수년 동안 못 봤던 바울을 봤을 때 그리고 바다에서 지금 살아나온 이 사람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생명을 걸고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조건들, 환경들, 팬데믹 이것 때문에 솔직히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서 가장 지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I am alone. 나밖엔 아무도 없구나. 외로움이 가장 증인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리더들이 카톡 보내잖아요. 뭐뭐 있다. 그럴 때 답을 주시면은 굉장히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I am alone. 나는 얘기하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메시지 가지 않도록 우리 셀 가족들은 열심히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보내시고 또 이런 것도 보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자 되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구약의 인물들이 한 명 대표적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50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항해서 그들을 보기 좋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무찔렀습니다.
큰 영적 승리를 거두어서 북이스라엘 우상을 쫓아간 나라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쓰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비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엄포를 놓자 그는 도주를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서 한마디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선지자 노릇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을 살았는데 불평이 이것입니다. 나 혼자만 남았어요. I wanna quit.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혼자라고? 웃기지 마. 네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자들이 남겨져 있어.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증인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낙심. 바울도 그가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이사에 가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200몇십 명 우리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왔지만 그 가장 낙심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구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로마에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혼자구나. 그러나 그것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신도총회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은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손을 들고 내가 동참합니다. 내가 지지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마치 예루살렘 교회 공예회 때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줌에서 보여주셔서 우리 이 일을 기도하면서 진행한 TFT와 실행위들 또 우리 리더십에게 엄청난 도전과 격려가 되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코너스톤 교회가 레드우드 시티로 이전을 해서도 계속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격려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 홀로 장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거인이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셀로 모이고 성경 공부로 모이고 또 나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는 위로함과 힘과 증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이 지역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월요일날 만났는데 어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추수감사 예배였겠죠.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뺑글뺑글 돌면서 접속이 끊어진 겁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집사님들이 바로 앞에서 막 그 접속을 확인하고 뒤에서 컴퓨터 만지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접속 수를 보니까 처음에는 뭐 40명, 30명, 20명, 시간이 지나가서 떨어지는 거죠. 10명, 1명, 본인의 부인.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결국은 30분 뒤에 송출을 했는데 1명 남았었다고. 그 말씀을 듣는데 놀랍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뭐 꽃이다, 뭐 고생 직사를 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우리도 지난 5월 달인가가 예배를 늦게 시작했는데 방송 청취이 안 돼가지고 메시지 자꾸 오고 어떻게 된 거냐, 안 보인다, 안 들린다 막 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또 지난 6월 달인가 7월 달에는 일부 예배를 밖에서 드리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진 겁니다. 저만 몰랐어요. 전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간에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끝까지 설교했습니다. 일부 때 아마 황당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막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나와 똑같이 고생하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료 교회가 있구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가 그러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We are not alone. 우리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코너스톤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도록 증인의 공동체를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시길 축복합니다. You are not alone.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증인의 사명과 삶을 꼭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증인의 공동체, 성도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끝까지 성령의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꼭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우리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의 문을 바라보자. 전도의 문을 바라보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서 가이사를 만나기까지 2년간 주택 감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유숙하는 집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어떤 집인지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자기의 집을 준 겁니다. 네, 줬다는 것이 렌트비를 내고 거기에 군사를 한 명 두고 못 나가게 감금된 상태에서 그가 거기에서 지내도록 한 것이죠.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의 감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하는 그런 설명회를 갖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교회 랍비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의 리더들이 다 왔습니다. 얼마 많았는지 날을 정해서 그 말씀을 들으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얘기했냐면은 그냥 예수님 복음이 이겁니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펼쳐주면서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full gospel을 설명하는 그러한 사경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가이사를 보겠다고 상소를 한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온 바울이 그 타운에 지금 뉴스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곳에 온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었고, 정말 이 사람이 왜 왔는가?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기로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의 한복판에서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 있었을까? 성경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들었던 말 그 중에 하나를 인용해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 듣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적으로 복음을 듣는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사람들만 들리고 믿어지고 이해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누가가 관찰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러한 시간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멋있는 우리 사도행전의 결말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태라고 그러는데 2년 동안 로마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온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온 목적은 가이사 앞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송사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온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희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던 것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도 가서 가이사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파손을 당했던 감금이 되었던 옥에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바울이 2년 동안 주택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 이유 때문에 아이고 내 신세야 지금 예루살렘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앞에 병사가 있고 자유롭게 지금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2년간 썩었다면은 속된 말로 썩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신세 한탄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은 신약 성경에 중요한 4개의 서신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몇 개를 기록했습니까? 몇 개라고요? 네, 맞습니다. 13개를 적었는데 그 중에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로마에 있을 때 그가 거기에서 기록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안에 자유가 어떤 것인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서를 펜대를 잡고 기록한 장소가 바로 이 옥중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가운데 갇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학교도 갈 수 없고 우리는 또 회사도 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도도 못하고 선교여행도 취소해야 했죠. 구제와 봉사도 예전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아이고야 2020년도 돌려다오 팬데믹 아이고 무서워 언제 백신 그리고 신세한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굿뉴스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제한된 환경 속에서라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악착같이 온 분들도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눈 피곤한 줌으로 맨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피곤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들을 예배 링크를 보내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자. 너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메시지로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내는 분도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2분이나 신례를 드렸네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너무 말이 많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교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면은 우리는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팬데믹 가운데서 열어주신 기회의 문들이 있음을 보는 영적 지혜와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2년 동안이 갇혀있는 것이 처음에 2년인지 몰랐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는 것이 그냥 억울하게 뭐 가이사 괜히 내가 보자고 해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 기회의 문을 활짝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옥 같은 복음서들, 서신서들, 주옥 같은 강론들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해서 로마 교회가 네로라는 불의 황제가 나타났을 때에도 그들이 카타콤으로 숨어서 신앙을 지킬지언정 굴복하지 않는, 결국에는 로마 전체를 뒤엎는 그런 원동력이 된 사도 바울의 기회의 전도의 문을 우리는 사도행전 끝에서 힌트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믿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문, 열린 문에 증인 역할을 감당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good time or bad time,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통계 숫자를 제가 읽게 되는데요. 이번 달이네요. 다음 달이군요. 12월 Christianity Today의 통계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pandemic has made my faith stronger. 이 팬데믹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었다는 거 동의하는 크리스천들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는 우리 일반 미국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크리스천이 아니랄지라도 The pandemic has made my faith stronger.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이 26%의 미국인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평소에 하나님 안 찾던 사람들인데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더욱더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난다는 놀라운 통계를 팬데믹 기간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 미국인들의 20%가 처음으로 방송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5분의 4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비록 올해 미국 전역의 교회 문은 꼭꼭 닫혔지만 새로운 말씀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비록 멀리 나가서 선교를 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문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대처를 했습니다. 우리 4월부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줌으로 주구장창 계속 우리 1년 내내 해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셀 모임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닝 예배를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큐티 노트를 나누는 분들도 여러 계신 것을 주님께 좀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격려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의 집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는 2년 동안 감금돼 있었는데 지난 10개월 그리고 얼마 남은 팬데믹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반드시 마침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더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지면 교회 가고 더 나아지면 선교하고 구자리라가 아니라 주님, 나를 지금 right now, right here 말씀의 집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쉐어하는 작은 예배 링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사용받게 해주시고, 내가 초대하는 누군가, 줌으로 소급으로 초대하는 누군가의 이 손길이, 누군가에 향한 손길이 그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와 쓰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말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셀에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셀이 말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방송하고 또 우리 송출하도록 함께 우리 교회가 섬길 때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팔로알토를 넘어서서 레드우드를 벗어나서 베이 에리아와 캘리포니아 전 세계까지 말씀의 집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마지막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가 옥중 서신 쓴 것 중에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가이사를 보기 위해서 그냥 인생을 썩는 조용히 지내는 기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문, door of the word,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집이 될 때에 저는 내 편에 증인 간증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인데 주님, 사도 바울이 내 편에 서신서를 썼듯이 아버지,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내 편에 증인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4명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4분이 침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플랫폼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의 물결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가운데 놀라운 느낌표, 확신의 메시지로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부흥의 계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nobody alone, nobody left behind, 함께 증인의 삶을 격려하여서 2020년도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의 평생 동안 주님, 저희가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과 간증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